할렐루야. 예, 수요 예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과 찬양과 또 기도를 통해서 함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다 같이 한번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전부 주에게 서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씨 사라짐과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하게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기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이기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몫으로 고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6장 1절부터 4절. 자, 오늘 마태복음 강의 12번째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을 불지 말라. 오늘 마태복음 강의 12번째. 나팔을 불지 말라. 이 뭘까? 무슨 뜻일까? 한번 오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 구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구제, 남을 돕는 일, 선행을 베푸는 일,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구제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죠. 남을 돕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사랑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남을 돕는 그런 구제의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대신 오늘 보면 은밀하게, 중요한 건 오늘 뭐냐면 구제를 하긴 하는데 이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동기가 중요한데, 구제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은밀하게 하라. 나팔을 불면서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팔을 불다는 것은 떠들면서, 내 이름을 내세우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결과적으로는 구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누구에게 쌀 한 가마 엄청 많은데 한 가마를 누구에게 주는데, 정말로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선행을 하는 것과, 나 한 달 전부터 나 쌀 한 가마를 누구에게 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하면서 내가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을 그냥 나팔을 불면서 떠들면서 나 이렇게 한다고, 나 좀 봐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쌀 한 가마가 그 상대방에게 간다고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은 잘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정말 어렵게 살면서도 가끔 뉴스에 보면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알리지 아니하고 좋은 일에 써달라라고 하는 것이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어떤 할머니는 평생도록 폐휴지를 줍고 모았는데 그 몇백만 원, 부자들에게 따지면은 뭐 몇십억도 될 수 있는 정말 그 수백만 원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또 장학금을 위해서 써달라고 이렇게 구청이나 이런 관공서에 기증을 하고 기부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 정말 그 하루 종일 폐유지를 주워봐야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생활도 되지 않을 정도인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시장에서 평생 동안 생선을 따듬고 칼질하던 그런 그 어렵게 사는 분들도 좋은 일에 써달라,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또 그런 사람들이 내가 누구다 뭐 그런 얘기도 안 해요. 나는 어느 시장에 있는 어디에 사는 누구다 뭐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이름 밝히지 않고 조용히 그렇게 돕는 손길을 볼 때에 참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들 참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드러내지 않고서도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성도들, 그렇죠? 누가 몰라도 밝히지 않고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위대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의 속성은요, 자꾸 나타내 보이고 싶은 거예요. 저도 감리교 본부에서 오랫동안 있어 봤는데, 거기 보면은 대부분 뭘 하더라도 꼭 자기 이름이 나오고 사진이 나오고 그래야, 그리고 인터넷 신문에 다 누구든지 다 알아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몇백만 원을 누구에게 이렇게 기부를 했다 그러면은 사진 찍어야 되고, 또 기자들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자,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게 아주 나쁜 건 아니죠.
그 자체가 사실은 그 선행이 귀하긴 한 건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교는 어떤 거였냐면, 선행을 권장하기 위해서 회당에 기부한 사람들의 명단을 그리고 액수를 공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누구 얼마, 옆집 아저씨 누구 얼마, 뭐 이렇게 해서 공개하는 것인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선행을 권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 유대교 회당에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이렇게 나팔을 불어가면서 모금을 하게 되는, 기부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뭐 나쁜 것은 아닌데, 어떤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선행을 베푸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순수한 목적, 또 순수한 마음,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 뭐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슬슬 사람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이제 의식합니다. 나 지금 누구를 돕고 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우리는 지금 누구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에도 보면은 외식하는 자다. 외식.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여주는 가식적인 행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행위를 비판하셨는데, 남의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은 진정한 선행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제 교회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뭐 어디 관공서 같은 데 이렇게 가면 사진 쫙 걸고 현수막 붙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걸 한다.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선행하는, 사랑하는, 구제하는 그 모습은 분명히 있는 것인데, 교회도 굳이 그렇게 이름을 내야 되고, 굳이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고, 사진 찍고 홍보하고 그런 일들을 굳이 해야 되는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정신과는 맞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행을 하되 은밀하게. 성경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사실 뭐 모를 리는 없는데, 그만큼 은밀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남달리 몰래 아무도 모르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늘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참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휼의 마음이죠. 늘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성정, 그러한 마음, 그게 믿음의 열매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또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마음이다. 이 마음을 우리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말해요. 배고픈 자들, 어려운 자들, 소외된 자들, 뭐 그런 사람들, 부모 없는 자들, 굶주린 자들, 이런 사람들을 늘 긍휼히 여기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저 사람 참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사람 병원 갈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에 먹을 것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 주시고 서로 대화 상대를 하고 친구처럼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빌립보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인데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한 번 더 나는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동등한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섬기며 살았다. 그래서 결국은 죽기까지 하셨다. 죄인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그 겸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윗자리에 앉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추앙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소외된 것 같고, 그리고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서운한 마음도 있고, 우리 그런 마음 많잖아요. 그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섭섭한 게 없는 것이고, 내 이름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내 이름은 아무래도 좋다, 없어도 좋으니, 내 모습은 없어도 좋으니 그 선행을 베풀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만족한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겸손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억울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은밀한 선행을 베풀고 은밀한 구제를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그 어떤 그 선행을 할 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동기가, 처음에 순수했지만 그 동기가 외식하는 모습, 그러니까는 어떤 그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비판하셨기 때문에 선을 베풀고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도울 때에 항상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어떻게 시작하는 마음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처음부터, 이거는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진실되게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좀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선행을 잘 합니다. 기도도 참 잘해요. 금식도 잘해요. 그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은밀한 골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시장 어귀에 가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머리를 흔들면서, 그 유대인들 그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몸을 앞으로 숙였다가 뒤로 제꼈다가 숙였다. 그 사람들이 나 기도한다. 그리고 금식하는 것도 다 그 드러내게,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나 금식한다, 나 구제한다. 그것을 예수님이 볼 때 정말 못마땅한 거예요. 저 마음이 잘못됐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이든 우리 교회든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선행을 할 때에, 사랑을 베풀 때에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은밀하게. 자, 그런데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오늘 4절 말씀을 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이 읽으신다 그랬어요. 사람은 모르죠. 내 생각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마음도 읽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조하거나 우리가 불안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남들이 모르게 구제를 하고 선행을 베풀어도 그것을 보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은밀한 중에 행했던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그런 말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밀하게 행해야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떠들면서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에게 다 얘기해가면서 구제하는 것은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럴 때 아우 대단하다, 아우 참 정말 훌륭하다, 아우 역시 정말로 선생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정말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죠. 으쓱하죠. 또 사진도 나오죠. 뭐 뉴스라도 나오고 그러면은 대단한 거죠. 자, 그런데 그까지가 끝이에요. 이미 너희들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미 너희들은 이 땅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받을 상급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상이 더 좋습니까? 사람에게 받는 그러한 칭찬, 그러한 상이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내려주신 하늘의 상급이 더 좋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하늘의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인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에게 받는 상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산이 나오죠. 내가 이 땅에서 선행을 베풀고 할 때에 떠들고 나팔을 불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상급 받으면 하늘에서는 없으니까 오히려 내가 은밀하게 조용하게 하면 내 마음을 읽으시고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난 상을 주시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은 남의 칭찬에 민감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새신자를 데리고 나왔어요. 귀하죠. 한 명의 영혼을 데리고 나왔는데, 근데 이제 주일날 데리고 나왔는데, 뭐 정식으로 이렇게 새신자 등록 카드를 올리지 않아서 이렇게 저도 이제 놓치고 말았는데, 끝나고 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이 칭찬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렇게 세워서 이분이 말이에요. 온 교인들 앞에서 이분이 전도를 해왔고 이분이 정말 큰 일을 했다고 이분이 정말 그냥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일을 했노라고 그냥 박수도 쳐가면서 칭찬도 해줘가면서 그리고 끝나고 그냥 뭐 식사도 좀 같이 해가면서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삐져가지고 한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겐 칭찬 안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람은 모르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왜? 모르면 모를수록 하늘의 상급이 크니까. 사람이 칭찬받고 사진 찍고 모든 사람이 알게 저절로 아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은 내가 의도적으로 알게 하고 내가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야만 되고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의 칭찬에 민감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상급에 민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야기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선교사가 오랫동안 아프리카 선교사를 이제 선교를 마치고 안식년을 맞이하러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큰 배를 타고 왔어요. 엄청나게 큰 배를 타고 왔는데 미국에 도착하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운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밴드가 나팔을 불면서 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대대적인 환영을 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보니까 그 배에는 미국의 위대한 장애를 극복하고 경제를 아주 살렸던 사선까지 했던 옛날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는데 그분이 내릴 때에 환영하는 그런 인파였어요. 자신이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몹시 서운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한테 따지듯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토록 지금까지
평생을 어려운 곳에서 선교를 하고 이렇게 마치고 돌아오는데 저를 향한 환영의 인파는 한 명도 없습니까? 하나님한테 서운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넌 아직 고향에 온 것이 아니란다. 너의 진정한 본향인 하늘나라에 내가 돌아올 때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너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너를 환영하게 될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런 음성이 순간 들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에는 칭찬도 듣고 싶고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안 알아주니까 섭섭한 마음도 많고 서운한 마음도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은밀한 행위, 선한 모습은 누가 봅니까? 하나님. 누가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환영해 주지 않더라도 하늘의 상급이 더 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좋은 그런 마음, 선행의 마음, 사랑의 마음, 구제의 마음, 이제 오늘부터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해서 또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 세상을 섬길 때에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이 진리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 나팔을 불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선행 구제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칭찬,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에, 선행할 때에, 구제할 때에는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할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상급이 많을수록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반대로 이 땅에서 상급이 없을 때에는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는 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깊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 잘 기억하고 말씀대로 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